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 건데요. 함께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한 손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샬롬. 우리 이번 여름 성야학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샬롬.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샬롬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안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샬롬. 네, 우리 여호와 샬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안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참된 평안 주셨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삶을 다해 샬롬을 나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땅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샬롬. 4학년 한번 불러볼 건데요. 4학년이 박수는 제일 잘 치는데 입은 안 열어요. 네, 4학년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같이 불러야지. 같이 불러주죠. 저희 같이 불러요. 어디 입을 어떻게 해? 마스크를 써도 다 알아요. 어두워진 세상 속에 참된 평화만 필요해요. 샬롬의 빛 예수님 주셨죠.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 나와 함께 계셔 내 모든 삶을 다해 샬롬을 나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땅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5학년, 6학년, 4학년 다 같이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곧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오늘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좀 진정하세요. 늘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자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시고요. 찬양팀은 조용히 자리로 들어가고 모든 학생들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은 이시윤 어린이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날 초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성경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강도사님과 교사 선생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동산교회 친구들이 되길 원하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어린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노은성 어린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임영화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찬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보경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준영 어린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정희 선생님 하나님 앞에 여름 성경학교 감사 찬조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늘 항상 감사와 기쁨과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경험하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만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두 번째 이야기. 네, 좋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진석 선생님 혹시 마이크 소리 잘 들어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5쪽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신약 성경 335쪽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홀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짝수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야, 지금 종이 접는 시간 아니야? 강우야, 알았지? 강도사님이 홀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짝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미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강도사님이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지럽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우야, 종이 그만 먼저. 자, 성경책 가지고 왔니? 성경책을 핍시다. 자, 우리 2주 전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맞아요. 바울의 가르침도 좋고, 일단은 근호사님이 처음으로 이거를, 잘못된 바로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호사님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줄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또 로마인들의 박해가 있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듣기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괴롭혔다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서 숭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강도사님, 그럼 성령님은 해커예요? 네? 성령님은 그럼 해커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그게 거예요. 해커잖아요.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전에 믿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요. 그쵸?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도사님이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있었어요. 있었겠죠. 강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음 화면을 보면서 볼게요. 자, 이 화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비 사이비? 얼굴이 그 모습. 뭐? 얼굴이 그 모습이에요. 건우, 인격. 이중인격. 뭐 얼굴이 아니야? 지금까지 들어본 대답으로는 수환이가 가장 정답에 가깝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나쁜 사람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점점점 나중에 이상한 길로 빠지게끔 잘못된 길로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기 앞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님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다음에 결국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의 반대에 서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옳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까 준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단이라고도 하고, 우리 수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이비라고도 하죠. 누가 보이셔서 그런데 햄버거 먹으러 가야 되나? 자, 여러분 혹시 이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이단. 수단은 들어본 적 있어요. 수단. 네? 수단은 들어본 수단이 나라잖아. 자, 그런 거 말고요. 이단은요. 네, 진우. 오, 맞아요.
자, 이단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끝이 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나쁜 길로 빠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보면은 이단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정통 교리에서 어긋난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믿죠? 인정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긋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의 그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이 66권의 말씀에 덧붙여서 또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정통교리에서 어긋난 주장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말씀 자료에는 없었지만 강도사님이 오늘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좀 살펴볼까 했어요. 맞아요.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자, 첫 번째로는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맞아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숭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비유적으로 푸는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신 적은 있죠. 그런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누구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통해 지음받은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원래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거절하고 이단이에요 하고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자,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돼요. 맞아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갈취하는 일도 있어요. 일단은 근데 큰 거에 유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섰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은 그냥 이단이라고 하고서 우리 친구들이 잘라내면 돼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안 돼요. 그러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뭐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구약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은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죠. 그럼 왜 주일을 지키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그 날을 주일로 가리켜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이단들이 만약에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일을 맡게 될까요? 맞아요. 지옥에서 지옥에 가요. 맞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여기 말풍선 안에 있는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화면 앞에 집중해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맞아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혼란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음이 많이 초조해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상하게 잠입해오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라고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실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말풍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쳤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잘 붙잡으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은요 분명히 말씀과 벗어나는 잘못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주 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렵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니까 각 반별로 잘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중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나눠주시겠습니다.